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부분은 마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당시 자기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깨트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면요. 오늘은 주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음모를 꾸민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님을 둘러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예수님과 그 빌라도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십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그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기회죠. 어떻게 말하면 적어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음모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자기 변명을 하거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과연 이 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뒤에서 음모를 짜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증거들을 세우면서 죽음을 몰아갈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처지에 있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분노하고 원한에 사무쳐서 악을 쓰다가 안 되면 김현장을 찾아가겠죠. 니들 다 나 코트에서 만나야 돼. 그리고 나서 끌고 가서 이제 대판 한번 벌이고 자기를 음모한 사람들의 뒤에 그 뒷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그들의 증거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자료들을 모으고 가장 탁월한 변호사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 살다가 제일 미치고 환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억울할 때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한 5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루에도 24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깨어 지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일이 있었을 텐데 그들 대부분은 다 잊어먹습니다. 좀만 지나가면. 바로 5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고 내가 누가 옆에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도 수십 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일 겁니다.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7살인가 8살 때 동네에서 우리의 왕형, 우리를 끌고 다니던 동네 오야봉 형이 계셨는데 그 형이 갑자기 자기의 어떤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애들을 다 소집해놓고 저를 지명해서 동만이 네가 가져간 것 같아. 어제 거기에 왔다 간 애가 너라고 들었어. 그러면서 그 동네 애들 앞에서 나를 도둑놈으로 몰았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내가 바로 그때부터 1년 전에 한번 외삼촌 댁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외삼촌 댁 돈통을 한번 만졌다가 시장 바닥에서 정말 개패듯이 우리 어머니한테 맞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이후에 남의 물건을 손을 대는 것은 정말 이건 내가 불시험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이 그냥 대놓고 근거도 없이 애들 앞에서 나를 도둑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어떻게 변호할 길도 없고 그 형한테 내가 싸움을 이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막 울었던 기억이 이게 거의 몇 년입니까 지금? 45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어제일같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트라우마가 돼서 제가 누군가의 부당한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당하면 제 안에 아주 심각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 것은 아마 그때 충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누구였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들을 저렇게 많이 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는 마지막까지 침묵하셨을까? 이거를 갖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유대인 다음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촛불 켜놓고 계속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이 3000년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뇌구조가 발전한 것도 말을 끊임없이 많이 해야 됐으니까 걔네들이 머리가 좋아진 건데 거기에 그거보다 1000년이 늦게 생겨난 종교이지만 거의 준 유대인처럼 말쟁이들이 많이 배출된 게 기독교인들이죠. 교회의 모든 출발은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된 거죠. 예수님 이름 자체가 말씀이세요. 로고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카톨릭의 성례 중심의 종교를 걷어치우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바꾸다 보니 카톨릭 사제는 거의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끼리에 도미네, 혹 에스트, 노스트름, 코르푸스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이런 것만 몇 개 외우면 끝납니다. 그 좀만 여러분 2달만 다니면 다 외웁니다. 별로 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목사들이 설교를 가르치는 것을 중심 사역으로 했고 그 설교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또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경건주의자들 이후로 바이블 스터디가 소그룹 안에 중시되면서 기독교인들은 말을 끊임없이 같이 나눠서 듣고 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게 되니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됐죠. 그 말씀이 예수이신 진정한 말씀을 담았을 때는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지만 그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말들이 무성해지게 되면서 교회의 온갖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세상을 도망해서 왔던 여기는 다른 종류의 질병이 있어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언어의 바이러스예요. 누구도 악한 의도로 하지 않지만 말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 그 무수한 말 중에 정말 알곡과 같은 언어도 있지만 쓸데없는 잡음, 소음, 그리고 망언, 때로는 저주와 욕설까지 교회가 난무하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이게 참 교회의 날선 검이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말 없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개신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또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저를 찾아왔던 그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한테 상담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누가 뒤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또 지난번에 모임에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니 목사님이 심지어는 곧다이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상처를 받았다. 심지어 제가 처음 주일학교 전도사가 됐을 때도 설교를 딱 끝내고 났더니 4학년 여자아이가 쫓아와서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어요? 하고 저한테 따졌던 아이가 지금도 그 얼굴이 눈이 서운합니다.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일단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다 보니 끊임없이 좋을 때도 있고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네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들의 제자들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도전했다면 오늘도 비슷한 패턴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에 보면 옛날 버전 성경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대한 모의를 하죠. 여기는 우리 버전으로는 회의를 했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아마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거기였겠죠.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모이게 된 이유가 예수 때문이에요. 왜 예수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당신이 속해 있었던 유대교,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율법을 실패하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 그 중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예수의 비판에 군중들이, 이스라엘 민중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것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 눈에 마치 벌게벗은 임금님을, 다른 사람들 눈에 그분이 다 벌게벗은 게 보이는데 자기 임금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미 유대 종교가 갈 때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조금만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거 성전 타락했어. 제사장들이 왜 저렇게 다 뚱뚱해? 왜 쟤네들이 가리키는 것과 사는 게 달라? 왜 종교가 그렇게 민중들 위에 군림해? 왜 종교가 해방의 도구가 아니라 억압과 규제와 탄압의 도구가 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의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말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이건 기존 체제, 권력의 중심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유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문제를 다 느끼지만 이거 말했다가는 전부 다 통닭구이 될 걸 아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전부 다 뒷담화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유대가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광장에서 그거를 백주대낮에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입막음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백성들 눈을 속여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예수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가 유대교를 없애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자라고 태어나서 자랐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꿈꾸셨던 것은 이것을 고쳐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긋났는지를 지적하시고 이 교회가, 이 종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전에 있었던 모든 예언자들도 다 그랬어요. 이 체제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진단을 내려야 이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다 거부하고 눈 막고 있을 때 예수가 그 얘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하자 수많은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예수의 말씀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치 사울이 지배하던 시절에 다윗이 뛰어나오면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다윗의 인기와 주가가 폭발하게 됐죠. 사람들이 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은 이거를 날카로운 혹은 대중의 뜻, 사람들의 뜻으로 내 문제를 나보다 왜 사람들이 다윗을 더 존중할까? 왜 나를 더 존중하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성숙한 사람들은 이거를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진심의 충고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면 사람이 살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유대교를 살리고 싶었고 무너지는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고 땅에 떨어진 말씀의 권위를 율법의 권위를 세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른 경전으로 대체하거나 유대교를 다른 종교로 대체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말씀이 바로 서도록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던진 거죠. 그랬는데 그거를 받아들였던 유대 율법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의 진단으로 본 게 아니라 나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도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했던 반응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자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고치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세자들이 모여서 공개 회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 빌라도가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고발한 내용이 사실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질투 때문이다. 그들의 시기 때문이었다라고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모인 회의가 온통 뭐였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선포에 이방이었던 니느웨의 군중들이 죄를 뿌리고 회개한 것처럼 회개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인하기로 작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려니까 하얀 것을 까만 거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과 진실과 상관없는 거짓과 음모와 조작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세속인들이,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교회에서 종교인들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스캔들이 교회에 터지는데 그 터진 교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란 말이죠. 밖에 보면 저거는 죄고 저거는 스캔들이고 저건 불륜이고 사기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으면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의 도전으로 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이 목사님의 왕조 여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세상이 비판할 때 반응이 뭡니까? 니들이 뭔데 우리 교회 문제에 간섭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니네 교회냔 말이야 그게. 이게 니네가 구멍가게 하듯이 니들 돈 내가지고 사는 사업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설립자 목사의 것이고 거기에 헌금한 사람들의 것이냔 말이에요. 구멍가면 그럴 수 있어요. 주식회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의 문제를 왜 남들이 간섭하냐. 뇌가 완전히 지독한 암으로 폭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이 된 게 아니라 개혁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자신들을 궤변으로 정당화시키니까 이게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참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가 개혁이 된 적이 없어요. 개혁이 된 게 아니라 분립의 역사예요.
부끄러운 줄 알고 고쳐야 되는데 승질내고 쥐가 나가가지고 또 차려요. 그리고 그 같은 죄를 제자손손 짓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전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종교적 미사역으로 그 대화를 나누지만 그게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키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서 많은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이다. 거기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언어는 끊임없이 제2, 제3의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들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죠. 알았어요. 거기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가 붙잡혀온 게 예수의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음모와 질투에 의한 아주 불행한 현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가 볼 때에도 죄가 없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가 무죄한데 죄를 뒤집어쓰고 지금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자기가 진정한 통치자고 정말 법으로 세상을 움직였던 로마 사람이라면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그 잘난 로마 법으로 죄가 없는 예수를 살리는 게 법 집행관과 통치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라고 세운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게 고아와 과부하고 무시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해서 재판의 잣대를 움직이지 말라는 게 기독교 그다음에 율법의 핵심이라고. 그것에 못지않은 율법 체계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제국의 전 세계 인류 문명이 남긴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통치자로 재판관으로 그 최고 권력을 갖고 그 자리에 섰는데 이 사람은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걸 아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예수가 맞아. 웬일이냐 네가 그걸 다 알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지나가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 율법의 관례에 이런 날, 6월절 날 사람들을 그 특사로 하는 그 전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빼줄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첫째,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방면하면 돼요. 법에 근거하면. 두 번째, 그게 실패하면 지금 관례에 의해서 한 명을 석방해 줄 수 있는 특례적 조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조치해서 예수를 또 빼주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진리를, 정의를 구현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자기의 지위예요. 모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친구,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대학에서, 저희 신학교에서 만났던 한 친구가 성악을 하는 친구인데 아주 훌륭한 베이스 가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는가 물었더니 이 친구가 공고를 나왔는데 공고를 나와서 D자로 시작되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6개월이가 7개월 됐던 시점에 이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하나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회사 전무가 찾아오더니 돈 봉투를 하나 주면서 적정한 선에서 이 협의를 하고 퇴사를 하면 좋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산재 처리가 돼서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그냥 조용히 나가려는 거예요. 돈을 몇백만 원 주면서. 자기는 이제 20살이고 공고 박 졸업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 받고 쫓겨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그 해에 금탑 산업훈장 후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상식을 2달 앞에 놓고 산업재해가 터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험사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리포트가 올라가서 지금 오랫동안 산업재해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달 앞에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재 처리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 뒤에서 몇백만 원 주고 그냥 자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걔는 그때 이제 막 낙심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 노래 잘하는데 그럼 너 저기 다시 조절해가지고 그 성악을 해라 그랬더니 한 2달 공부했는데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얘가 그 다음 해에 군대를 갔어요. 손가락도 이런 게 잘라졌으면 안 갔을 텐데 여기가 잘라져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경계병을 쓰는데 자기의 사수가 서울대 성악과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6개월 동안 얘를 밤마다 레슨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원래 2달만 레슨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기초가 형편이 없었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 얘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걔가 졸업할 때 서울신대가 이제 그 교훈과가 아주 잘하게 돼서 메시아 공연을 하는데 4명의 솔리스트 중에 그 바리톤 솔로를 걔가 하게 됐죠. 그건 다른 얘기인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보고 싶었던 건 그런 거죠. 이 사람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을 내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에 불행한 사고가 터졌어요. 그럼 이게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고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점수가 깎여서 높은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다음 단계로 승진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 커리어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 총기 사고가 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대장이 그 다음에 이 연대장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은폐를 하게 됐어요. 은폐를 한다.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희생이 생겨나는 것보다 내가 총독으로 지금 겨우 후진 변방 팔레스타인 총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적어도 인도나 아니면 내가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총독 정도는 가고 나중에 원로원으로 진출을 하려면 지금 이런 문제로 밀란이 나거나 소요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조용히 이 위기를 넘기고 내 커리어를 쌓아서 내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용어로 파퓰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들이 원하는 것에다가 내가 떡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전혀 상관없어요. 얘가 범인인지 얘의 죽음이 걔 죽음인지 아니면 거룩한 순교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 불똥이 나한테만 튀지 않으면 돼. 그래서 그 군중들의 아우성에 자기가 분명히 이게 거짓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예수와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게 다 기만이에요. 다 기만이에요. 다 허위예요.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온 사람들은 거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 민중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성경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놀아났다 이렇게 납니다. 이 사람들은 뭔지 잘 몰라요.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막 유언비어를 터치는 거죠.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동네 반장과 통장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중동을 통해서 막 이제 그 다음에 막 그 케이블 TV를 통해서 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많은 SN을 통해 가지고 막 나오죠. 그럼 들으면 그런 줄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리고 그 이야기 다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봐도 그럴듯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언론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진보적인 언론 전문가, 언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신문에 나오는 게 거의 90%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서울에서 나온 신문을 읽으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뉴스위크지나 타임즈를 갖고 오면 그걸 돌려 읽었다는 거. 거기 한국어판. 거기엔 조금 더 객관적인 보도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조중동의 신문의 얘기는 99%가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데 한 3분의 1, 2 읽다 보면 벌써 자기도 넘어가 있다는 거죠. 너무 잘 써요. 제가 몇 년 전에 레포트를 하나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신문사들의 사설을 분석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이 세 개를 비교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죄송하지만 이 한겨레 이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가 논조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현격하게 국민일보가 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조선일보는요 정말 잘 씁니다. 논리도 탄탄하고요. 그 짧은 글에 증거도 아주 명확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어디 잡을 게 없어요. 잘 써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돼 있죠. 사람들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작지만 이 중앙정보부에서 배출된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는 거죠. 예수가 말도 안 되는 음모를 꾸며서 교회를 허물어뜨린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유포가 되는 거죠. 거기에 그 얘기를 딱 듣자 사람들이 뚜껑이 꽝 열리죠. 이 사람들은요 그런 척한 게 아닙니다. 확신을 하게 되죠. 예수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믿는 거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수천 명이 예수 앞에 달려와서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에 흘린 피가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그 저주를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앞에 도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미가를 불렀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에 의해서 오병이어를 받아먹었던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어서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선동가들의 거짓 정보에 의해서 정신을 놓게 되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얼마 전까지 호산나를 외쳤던 그분을 향해서 이제 죽음의 저주를, 죽음의 레퀴엠을 연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외쳤던 그 소리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수를 향해 외쳤던 그 저주와 욕설을 정말 그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입이 그렇게 바뀌죠. 그들은 거짓말을 알면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설득돼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우성을 쳐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신념에 있었고 확신에 의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들이 외친 소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의 아우성에 결국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넘어갔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예수를 죽음으로 던져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 부류가 떠들어댄 말의 결과가 자신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도록 결과를 지은 거죠. 말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는 평생 그 말씀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는데 세상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기도 합니다. 첫째, 이 대제사장들의 음모, 그 다음에 빌라도가 던지는 말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다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 자신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혹은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 아니야. 근데 이게 저쪽으로 돌아가서 돌아올 때 거짓말이 되고 각색이 돼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언어로 바뀌어서 돌아왔잖아요. 그거에 그 앞에서 사람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들이 틀렸어. 그게 아니라고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오히려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 보다가 답답해서 너 왜 가만히 있냐 그럽니다.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예수로 말하면 그야말로 말쟁이 아니요? 그 앞에 누가 예수랑 말싸움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 앞에 왔다가 그냥 한마디로 다 작사를 내신 분이에요.
말로 싸워서 예수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왜? 그분이 더 워드거든요. 그분이 로고스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말로 싸웠으면 예수가 못 이길 거 없고 하나 전부 다 이소룡이 다 각계 격파하듯이 얘네들 불러다 놓고 너희들 이 새끼 나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말로 다 작사를 냈을 거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보셨어요? 예전에 그 뭐죠? 무슨 산성이 있었는데 백지하고 거기 신라하고 싸우던 거. 아니죠. 뭐 말고요. 그 있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게 보성 벌교 애들이 나와가지고 욕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 황산벌인가? 네. 그거 다 죽잖아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세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전 세계 모든 욕을 방언으로 터뜨려가지고 다 작사를 냈을 수 있었을 거라고. 못하겠어요?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음해, 거짓, 공격, 비난, 그 다음에 저주 앞에 주님은 마지막까지 대거리를 안 하십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예수의 제일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 같으면 벌써 시작하자마자 100마디, 한마디 들었으면 100마디 했을 거예요. 데시벨을 2배, 3배 올려서 말로, 목소리로 애들을 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무서운 언어 앞에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야,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맞냐? 그랬더니 빙고. 네가 정답을 말하였다. 왜요? 빌라도가 딱 한 번 정답을 말했거든요. 빌라도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진정성이 없었어요. 근데 걔가 말했던 건 예수가 유대인의 왕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냐 거짓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면은 위조냐 조작이냐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 까만 것도 하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위증하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능한 말쟁이 변호사들을 거금으로 불려서 노란 거를 하얗다라고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언어적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거짓 앞에는 침묵하십니다. 나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무성하고 자본과 소음이 넘쳐난 세상에서는 그것이 비록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모욕하고 내 명예를 흠집을 내줘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셀프 디펜스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파도는 침묵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거짓을 또 다른 거짓과 아니 거짓을 더 큰 진리로 떠들면 이게 섞여서 증폭돼서 이게 이상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거짓이 무성한 소음의 파도를 침묵으로 방파제를 삼으십니다. 여기서 더 거짓이 흘러가지 않도록 당신이 그 거짓의 물줄기를 침묵으로 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발언되는 순간 그 진리는 더 증폭되어야 되고 그 진리는 더 강해져야 되고 그 진리는 더 멀리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께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지 않았나요? 침묵해야 될 때 더 떠들지 않았나요? 그러나 발언하고 일어나서 외쳐야 될 때는 정말 치사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게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며 침묵하지 않았나요?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침묵해야 될 때 침묵했다면 저 소음이 잦아드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를 말할 때 일어나서 함께 외쳤다면 세상의 거짓들이 부끄럽게
줄행랑을 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 앞에 큰 소리로 아멘하고 불의와 거짓 앞에 침묵으로 저항했다면 한국의 교회가 부끄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할 때 함께 꽹가리를 치고 정말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야 될 때 다 마스크를 입에 채용하고 있었을 때 한국 교회는 정의와 공의가 진리처럼 하수처럼 그 다음에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그것들에 의해 오염된 그것들에 장악된 생지옥으로 바뀌었던 거죠.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말을 무지무지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 말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상처와 오해와 실수와 또 문제들을 야기쳤던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늘 두려우면서도 말을 해야만 하고 나이가 먹는지 자꾸 주저리 말이 점점 길어지고 그런 제 자신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운동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햇소리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높일 때 우리는 전부 다 무서운 침묵으로 그를 쪽팔리게 만드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어나서 외칠 때 우리는 겁나 무서운 침묵으로 그들을 노려보면서 무언의 함성으로 Shut up!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우리는 함께 그 목소리에 아멘으로 격려하고 함께 그 목소리에 우리가 메아리를 쳐줘서 우리 교회 안에 거짓은 점점 밀려나고 진리는 점점 크게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못된 버릇 갖고 말 많은 사람도 우리 교회 왔다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그런 아니면 우리 안에 그들이 거듭나는 경험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켜주시고 우리 서로를 지켜줘서 침묵할 때와 발언할 때를 우리가 온전히 구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백향나무가 자라가는 것을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만 열면 문법이 틀린 말을 하고 예의 어긋난 말을 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소리들 마구마구 통제하지 못하고 해대는 저희들,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을 살리지 아니하고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진리가 이 땅에 흘러 넘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슴이 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리와 상관없는 소음과 잡소리가 넘쳐나는 그 시끄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저희가 침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잡음에 또 다른 잡소리를 더하지 아니하고 그 아우성 속에 끝까지 진리 안에 입을 닫을 수 있는 내공을 백향나무 교우들이 키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외쳐야 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을 다를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 모든 억압과 모든 태클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일어나 크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할 때에도, 그리고 정의를 외칠 때에도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앙망하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